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권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 밭에 보석이 잔뜩 있었습니다. 어떡할까? 와서 온 재산과 돈을 모아서 그 주인에게 밭을 팔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그 밭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값을 많이 주니까 이게 웬 찹쌀떡이냐 뭐 해가면서 그냥 얼른 팔아버렸습니다. 그 땅을 사갖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보석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 땅에 살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렇게 희죽희죽 웃는지를 모릅니다. 상황이 뭐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실실거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왜 실실거릴까요? 우리가 왜 희죽희죽거릴까요? 우리는 천국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비밀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머리 위에다가 핵폭탄을 지고 살지만 오히려 할렐루야죠. 네. 더 위기 때에 소중한 것은 이 핵폭탄으로도 없앨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은요 가장 위기와 힘들고 어려운 때 진짜 그때 신앙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자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가대원이 주일날 성가대원도 하지만 가끔씩 슬쩍슬쩍 빼먹는, 목사님이 전혀 모르겠지 생각하면서 슬쩍슬쩍 빼잡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모를 리가 있나? 우리 성도들도 다 아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안 빼먹기 시작했어요. 주일을 안 빼먹어.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안 빼먹어? 그랬더니 안 빼먹는다고. 이유가 뭐냐니까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쫙 훑어보시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쫙 훑어보는데 가슴이 덜컹하더래. 그날 자기가 빼먹은 날인데 자기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내 자리가 빈 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 예배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몇 개월마다 한번 자리를 바꾸지만 자리를 바꿔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앉으시는 그 자리만 앉으시는 것만. 예? 앉으시는 그 자리만 앉아.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참 희한하죠. 앞에 앉으신 분은 앞에 앉고 뒤에 앉으신 분은 또 그 자리만 앉아. 바꿔놔도 앉아. 바꿔놔도.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내 자리다. 그 자리가 비면 누가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몰라도 난 가슴 아파. 담임 목사님도 가슴 아프고 담당 교구장님도 가슴 아플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야.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키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 기억하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신다고 되십니다. 그러면서 24도 8188 차주 성도님께서는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8188 아마 차가 한번 막혀 있는 것 같은데 8188 차주 성도님께서는 차를 좀
지금 빼주시기를 바라고요. 차 넘버가 기억이 안 나면 주차를 이상하게 됐다 생각하시면 빼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알아요? 주께서 아세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를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니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배하니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들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배한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순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 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누가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 갈릴리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처절한 자신에 대한 비굴함과 비겁함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너 여전히 나 사랑하지? 딴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니지만 그래도 진심은 나에게 있는 거지. 때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 싸우고 분내고 시험에 들고 서운하고 섭섭해도 그래도 진실은 나한테 있는 거지. 잘 견디고 나올 거지. 이겨내고 다시 돌아올 거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나 사랑하지? 여전히 나 사랑하지?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고 서럽고 서운하지만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 지켜줄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지켜낼 거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든 이겨낼게요. 견뎌낼게요. 이 자리 지킬게요. 주님의 마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게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게요. 예배를 지키고 사명 지켜낼게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끄들고 발목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자, 내 마음대로 살자, 서운하고 섭섭하잖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잖아, 적당히 살아가면 되잖아.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서운하게 합니다. 섭섭하게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합니다. 서럽게 합니다. 외롭게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난 주님을 모른다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내 가족이 더 급하다고, 내 직장이 급하다고, 내 자식이 더 급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우린 때로 베드로처럼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께서 우리 마음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경배하고 의지하는 심령을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배하노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3일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들어가사오니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집어지겠다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명자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이만큼 삶을 살아보니 세상 것들은 나그네와 같고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아서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한 천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땅에 삶을 주고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주인이 오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갈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인데 그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길 원한다. 그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서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벽을 향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눈에 눈물 씻겨 주시옵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계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누구의 때? 누구의 때? 그렇습니다. 때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를 나의 때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때라고 그랬더니 목욕탕 가서 때 미는 그 때를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 때가 아니라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인가. 여러분 혹시 송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송명이 기억하시는구나. 처음 들으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아니 내 이름이 송명이다. 혹시 송명이 계시는가요? 예. 송명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즘은 잘 이렇게 언론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찬양이나 조금은 기억 속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때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에 또 복음성가 그 작시하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참 귀중한 신앙의 시인이었습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자매를 제가 잘 아는데 아마 1966년생 정도 66 그또래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려서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뇌성마비. 뇌의 어느 부분이 작동이 잘못돼서 마비되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여자아이가 뛰어놀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예쁘게 몸도 꾸미고 참 칭찬도 받고 귀여움도 받아야 될 나이에 온몸이 뒤틀어져서 한쪽 구탱이에 늘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서전을 보니까 신앙 고백을 보니까 수도 없이 자살을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자살도요 뭐가 움직여야 자살을 하는 거예요. 몸이 마비돼 뒤틀어 가는데 뭔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 걸로 자살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온몸이 건강한 사람은 나가서 뛰어놀기 바쁜데 이 자매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그냥 거의 매일 눈 뜨고 있으면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임했어. 그리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이 자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잡히지도 않는 그 엄마가 받아쓰기도 하고 손잡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의 시를 써놨는데 그 신앙의 시가 찬양이 돼서 가스펠 복음 선거가 돼갖고 굉장히 한국교회 찬양 역사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한 20 몇 살쯤 됐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교사 철야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전 교사가 바울 성전에 모여서 철야 예배를 특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강사 간증 강사로 초청이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교사로 그 철야 예배 왔는데 그때 휠체어를요 그 자매 휠체어를 제가 밀었던 기억이 나요. 휠체어를 타고 왔으니까 일단 교회 투어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가 방송실이고 조 목사님 사무실 근처도 가보고 예배실 여기저기도 가보고 그 휠체어로 제가 밀면서 그거를 안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바울 성전에 딱 서서 그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어디 갔어요? 드럼하고 다 어디 갔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다 올라서자마자 이게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계속 턱이 떨려요. 옆에 있는 엄마가 베개를 놓고 목을 꽉
눌러요. 마이크를 갖다 대요. 마이크를. 그때 빡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엄청 울었어 나는. 여러분, 무슨 설교가 그리고 무슨 뭐 화려한 것에 감동을 치지 않아요. 그렇게 평생을 뇌성마비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말도 못해 턱이 계속 움직여서 휠체어에 앉아서 그 엄마가 여기다가 벽에를 대고 목을 눌러놓고 턱 움직이지 말라고 마이크를 잡지도 못하니까 갖다 댔더니 이 자매가 활짝 웃으면서 그 장면을 난 잊지를 못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평해? 어떻게? 지금 멀쩡한 저와 여러분도 원망투성이고 불평투성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저러고 뭐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난 이 모양입니까? 정말 그냥 막 할 얘기가 손가락 막 수천 개를 꼽아도 원망불평인데 이 자매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 난 이미 뭐 다른 간증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나는 펑펑 울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큰 높은 자리에 화려한 데 서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퍽이나 아이고 당신 같으면 나도 그 얘기 하겠다 하겠는데 이건 뭐 뇌성마비에 당장 눈앞에 뭐 차마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몰골과 형상인데 너무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저 자매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난 이래요? 라고 말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써놓은 그 가사에 붙여준 곡이 바로 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실까요? 가사는 이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어요. 누굴 보았을까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이 되면 누가 그 사람을 절망시키겠어? 아니 뇌성마비에 휠체어를 타고 몸을 움직이고 말도 똑바로 못하는 걸어 설 수도 없고 음식도 자신 손으로 못 먹는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누가 절망시키겠어요? 누가 서운하게 만들겠어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절망 덩어리 사람을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위대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속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상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내 어느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면은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그 부족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우린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난 왜 요거밖에 없을까? 할렐루야지. 요거밖에 없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참 신기하게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못 채워. 왜?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 왜? 내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공평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들어오면 들어가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난 요만큼인데 저 사람은 저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저만큼에 대해서 요만큼인 내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눈을 뜨고 보니까 난 요만큼인데 감사한 거예요. 왜? 이만큼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세상에 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 그랬습니다. 큰 부자가 천국을 가려면 낙타가 어디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크죠. 예수님은 엄청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따만하고 또 이 봉이 2개 3개나 있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 웃었어. 이야,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들어가?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아라고.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도 자신은 아주 작다고 얘기하고 겸손한 사람은
나머지 부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이 송명희 자매가 그 찬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과 시간을 갖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굴에 무슨 슬픔도 없고 원망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분노도 없고 난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겠더라고. 온몸에 뇌성마비가 돼서 휠체어에 앉아서 몸을 비틀고 이거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도 못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니까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지금 막 너무 급하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급하대. 그래서 막 입안에다가 고춧가루 막 입에 물은 것처럼, 여러분 매운 고춧가루 고추깨 물으면 어때요? 눈물이 나고 막 정신 물 막 정신 없잖아요. 고추 매운 거 씹으면. 그래서 막 하나님 나 죽는다고 말이야.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급해요. 막 고춧가루 입에 물은 것처럼 급하다고 막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입에다 사탕을 하나 물고, 막대 사탕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의 표현이에요.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그냥 쪽쪽 빨고 계시면서 난 급할 거 하나 없다 그러는. 참, 인간은 너도 나도 막 급해갖고 막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막 맵다고 물 달라고 빨리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막대 사탕을 물면서 그것도 쪽쪽 빠시면서 급할 거 하나 없어. 괜찮아. 어휴, 그 얘기를 그 자매 입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죠. 인생의 문제와 너무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뭐 장막의 문제든 뭐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뭐 인간관계든 자식의 문제든 아니면 뭐 질병의 문제든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잘하잖아요. 빨리 주시옵소서. 그냥 빨리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막대 사탕을 드시는지 아이스크림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급할 거 없어. 괜찮아.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차이가 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크로노스는 내가 시계를 차고 있고 지금 몇 시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때? 인간적인 시와 때를 찾는 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크로노스로 살아요. 시간 몇 시야? 지금 빨리 몇 시 어떻게 가야 되는데 늘 시간 쪽에서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이 크로노스에 쫓겨서 살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크로노스 속에 살지만 우리는 카이로스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기다려요. 지금 카이로스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막 급한 거예요. 막 크로노스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 분명히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제가 완성이 안 돼서 공개를 못하지만 이제 뭐 기독교 방송국에서 기적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출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 MC가 있죠. MC가 있고 또 상담의 전문가가 있고, 그래서 몇 사람이 같이 고정으로 MC를 하면,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 또는 상담 뭐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뭐 제가 방송국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 그것들이 차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방송 그 녹화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찍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카이로스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기억하세요?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인생은 전부 다 크로노스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뭐가 되냐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를 기억하시죠? 어디 가나? 잔치집 가나? 결혼식 가나? 예, 가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신 곳 어디라고요? 가나. 혹시라도 또 가나 초콜릿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거 기억하시는 어쨌든 간에 가나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서 무엇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자, 근데 가나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덜커덕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시간상의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당장 포도주를 구해올 데가 없죠.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시간이 넉넉해서 옆에 가서 얻어오거나 어디 마트에 가서 사오거나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집에.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갑자기 생깁니까? 포도주 혹시 담가 보신 분 계시나요? 예전에 뭐 어렴풋한 기억에 예전에 집에서 포도주를 담그죠. 포도 사다가 항아리에다가 놓고 또 뭐 좀 삭히고 거기에 뭐 설탕 집어넣고 등등 해서 어쨌든 간에 해서 그거를 해서 발효시켜놔요. 묶어갖고 뭐 망사 같은 거에다 집어넣고 짜내지 않습니까? 건더기는 짜내고 안에 국물, 이걸 뭐라 그래요? 그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몇 개월 걸립니까? 전 뭐 제가 직접 안 해봐서 포도가 포도주 되는데 얼마나 걸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아침엔 안 되겠죠. 최소한 뭐 한두 달 기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상의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포도주가 없다. 시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크로노스 문제예요. 인간은 다 시간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인간의 해결할 능력에 시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거나 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온다? 예수님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크로노스의 문제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서 가져온, 기도는 그래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말은 뭘 늘 문제가 나타나죠. 아니,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요 말하느냐 하는데, 이건 여인이요 또는 뭐 무슨 마드모아젤 하는 것처럼 당시로서는 여성에 대한 최고의 어떤 존경은 존칭이 오는데, 이게 한국말로 바뀌면 약간 좀 이상해지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집안에 크로노스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인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뉘앙스는 뭐냐면 my time,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때는 지금 사람의 때와 다른 카이로스예요.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이거는 기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지금 고춧가루를 뿌려놓고 한 것처럼 죽겠다고 포도주가 떨어서 방방 뛰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지금 뭐 사탕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내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고 지극히 평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이 없어서 막 펄쩍펄쩍 뛰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아니고 이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못 기다리는 이유는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못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게 되죠. 참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니.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대해요. 기대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가서 저희 집 아이를 초등학교에 집어넣고, 초등학교 2학년이요, 집어넣고 나서 그 첫날을 전 평생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있었거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들의 사건인데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거든. 그 아이를 데리고 처음 들어갈 그 미국 아이들 교실에 들어갔죠.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이름들 다 붙여놓고, 그좀 약간 동그랗게 앉아. 우리는 뭐 이렇게 일자로 앉았지만 미국 학교 애들은 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더라고요. 선생님 가운데 두고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지원 킴 해갖고 붙어 있어요. 가서 야, 여기가 네가 앉을 자리다. 얘는 뭐 영문도 모르죠. 뭐 어리벙벙하죠. 9살짜리가 뭐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미국 학교에다가 지금 들여놓고 앉아있는 상태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하죠. 마음도 불안하고, 얘가 괜찮을까? 혹시라도 말귀도 하나라 못 알아듣고 앉아서 멍하고 있다가 그냥 울고 나와서 어디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쭈구리가 앉아있지는 않을까?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고 미국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거나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듣죠. 그리고 저도 처음 겪는 거니까 사실상은 뭐 예상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얘를 놓고, 아빠가 여기 있고 좀 안심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또 옆에 보니까 제니퍼 킴이라고 한국 애가, 여자애가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하는 여자에게 그냥 짧은 영어를 해가면서 얘를 좀 통역도 좀 해주고 도와줘라, 뭐 그렇게 또 부탁도 해놓고, 안 떨어지는 애 손을 붙잡고 아빠가 데리러 올 테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제가 왜 그 얘기하는데 지금도 창피해요. 수업 시간 절대로 떠들지 말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열심히 잘 들어라. 들으면 뭐 하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왔는데, 영어를 모르는데 뭘 떠들겠어? 그런데 그걸 놓고 나오면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오는데 제 마음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온통 거기가 있다. 아이고, 1시간 끝났네, 2시간 끝났네, 이거 잘하고 있나? 이거 뭐 알아볼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온통 거기가 있네. 그러면서도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지원아, 듣지도 않는데 1시간만 잘 견뎌. 생각 같아서는요, 당장 빼오고 싶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어넣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학교 수업 정 앵하고 끝날 때까지.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한국 학교도 점점 많이 그렇게 되지만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끝날 때쯤 되면 뭐 그 학부형들이 다 와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오고 와서 다들 이러고 쳐다보고 애 나올 때까지. 저는 뭐 눈을 보라래 가면서 문 열리기만 기다리죠. 문 열리고 나오는데 그냥 시원하고 막 그런. 애가 또 뭐 아빠 하고 얼굴이 뻘게 갖고 그냥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 수업 시간에 안 떠들었지? 선생님 뭐라 하는지 잘 들었지? 애가 막 정신이 반 나갔어요. 멍해갖고. 첫날이니까. 그때 제가 제 아이를 그 학교에다 집어넣고 하루 종일 마음에 졸였던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지금 이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서 본인의 의사도 아니고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 나중에 그 학교에 대해서 나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인간적으로 편하려면 그냥 나오면 돼요. 학교 가지 마,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만들어가지는 하늘나라 학교가 있어요. 신앙의 학교가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광야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뭐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연단받고 교육받고 막 다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양을 닮아서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기에 그런 모습으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하늘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공동체 생활도 배워야 되고, 참는 것도 배우고, 견디는 것도 배우고, 서로 용납하는 것도 배우고, 나하고 다르지만 손잡아 주는 것도 배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성장해 가야 되거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만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과 나가도록 하나님도 기다려주시고 우리도 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면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제가 모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모세도 생각이 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거죠. 참 성경이란 묘합니다. 나하고 상황이 별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 전 한 번도 그때까지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은요 모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딱 두 줄밖에 없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고 그 물가에서 물 기르주고 해갖고 그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같이 사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가 40년 동안 어떤 심령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땅을 쳤는지,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외로웠는지, 40년을 펄펄한 나이 40에 가서 80세 될 때까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이나 치면서 지팡이 들고 살아야 되는 그 모세의 심령을 혹시 아세요? 그거는 철저하게 홀로 광야에 서보는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세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 선교사를 가고 캘리포니아가 사막이라서 그런지 어느 날 문득 성경을 보는데 이런 모세의 눈물과 통곡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2시간 몸부림치고 통곡하는데 그 통곡하는 저보다 더 큰 통곡 소리를 들었다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물었다니까요. 당신은 누구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제가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제 통곡 소리도 더 큰 통곡 소리가 제 귀에 들리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보다 큰 통곡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다 하고 나갈까요? 기도 중에 버렸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누구시냐고 그랬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는데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모세다라고. 모세? 모세가 왜 통곡을 해? 아니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모세가 뭐가 서러워서 통곡을 하지? 그때까지도 모세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세가 왜 통곡을 하느냐 그랬더니 빵 하고 들어오는 게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홀로 양떼를 이끌고 그 산 꼭대기를 헤매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통곡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의 통곡을 내가 왜 몰랐을까? 한없이 외롭고 그때 문득 저희 집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가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고 나서 아빠가 데리러 올게 하고 딱 나올 때 얘가 제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이 있거든요. 아빠, 지원이 잊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지는 저 잊지 마세요. 지 이름을 지가 불러. 아빠, 지원이 잊지 마세요. 옛날에 머리통을 한번 줘박았더니 아빠, 유치원에서 지원이 머리 때리면 생각이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통을 못 때리네 내가. 그래 얘가 그러더라고. 아빠, 지원이 잊지 마세요. 내가 잊겠어 안 잊겠어요?
점심 때 스테이크 사준다고 그랬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애를 잊겠어 안 잊겠어? 절대로 안 잊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외롭고 서럽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과하죠. 여러분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릿속에 놓고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잖아요.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난 너를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잊을 리가 있겠냐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때 그랬죠. 사람이 처지가 비슷하면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만. 그래서 제가 모세가 아니 형님은 그 모진 광야 40년에서 어떻게 견뎠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내가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이게 연단이고 훈련이라면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잊지만 말아달라고. 잊지만 말아달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몰라요. 카이로스가 언제 벌어질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의 때로 이때면 됐으면 좋겠다, 이때가 좋겠다라고 우리가 크로노스 안에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가 언제 될지, 모세와 똑같아요. 40년을 연단 받는데 말이 40년이지 언제 연단이 끝날지 모세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가 내일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느냐고요? 언제 카이로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냐고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 확신합니까? 반드시 그날이 와요. 성경은요, 다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립니까?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그 가족들도 언제 홍수가 끝날지 누가 알게 뭐야? 알게 뭐예요? 그 방주 안에서 일어난 창문만 바라보면서 하늘만 기다리는 거죠. 홍수가 내리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홍수가 끝나는 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홍수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는 방주와 같죠.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끝낼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홍수는 언제 끝나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기다리냐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죠. 홍수는 끝나죠.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하면 홍수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홍수는 끝난다. 끝나요. 크리스천의 신앙의 연단과 교육을 받지만 교육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훈련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교육을 왜 시킵니까? 끝나고 나서 잘 쓰려고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왜 시킵니까? 잘 훈련시켜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육과 훈련시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수는 끝나요. 홍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홍수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홍수는 내려와 끝나야 하고, 홍수는 끝나야 하고, 노아의 가축은 나와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있지만 그 430년 애굽의 시대는 끝나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요.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애굽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난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보면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연단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내 교육은 끝나게 되어 있다니까. 내 눈물은 끝나게 되어 있다니까. 내 서러움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서럽고 광야가 힘들다고 하는 건데, 애굽도 끝나게 되어 있고 광야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광야는 끝나. 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라고 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연단과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면 그건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교육 훈련 시킨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세우실 때가 와. 그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때를 아는 사람이 힘들지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하, 조금 영안을 열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건 끝나게 돼 있네. 그죠? 이건 내가 안 끝날래도 누가 끝내? 하나님이 끝내요. 제가 저희 집 아이가 그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그래도 끝나게 돼 있어. 제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끝내요? 학교에서 끝내. 끝나는 시간이 있게 마련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은 한 가지만 가슴에 정확히 알아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요. 이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때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카이로스를 붙잡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